어떤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불러다 놓고, 야, 너는 하늘의 무별 세봐라. 셀 수 있냐? 못 세지? 땅의 먼지 세봐라. 못 세지? 니네 자식이 그렇게 될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반응이 뭐예요? 믿어요, 그 말을. 그 말을 믿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 웃음은 못 믿는 웃음이었거든요. 천사 셋이, 하나님 선자 셋이 왔는데 내년 이맘때 있겠다. 근데 헤헤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웃었지? 안 웃었어요. 너 웃었잖아. 네. 그래서 헤헤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라 하라 그러거든요. 그것이 뭐 믿고 웃었던 못 믿어서 웃었던 웃었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너무 안 믿겨서 웃기잖아요. 웃잖아요. 너무 안 믿어져도 웃음이 나잖아요. 그것도 우는 것보다 나아요. 슬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뉴스 봤는데요. 암 환자들에게 웃음이 굉장한 치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웃기만 해도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이다 생각을 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가 임하게 되면은 그것은 성령으로 오는 지식인데, 성령으로 오는 그 지식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은 진리라는 지식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소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기도 하고, 내 몸을 치유하시는 분이 되기도 하고, 우리 관동 형제님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내가 아프다 그래서 발목이 아프다 그랬죠.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나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치유자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만 계시로 누리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왜요?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쁘죠? 아내도 기뻐하죠? 어후, 낫네? 그렇잖아요. 요즘은 이제 낮 시간에, 전에는 청소할 때 바닥에 금가루가 생겼는데 이제는 막 생긴답니다. 일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근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데, 그 지식은 정보가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불을 내리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제 아주 재미있는 걸 경험했는데, 우리 주한이가 이제 대안학교에 보조교사를 가잖아요. 영어 선생님으로 영어만 써야 돼요. 그래서 교실 수업을 인도해야 되는데 써봐야 써야죠. 뭐 예를 들면 2 나누기 2는 1, 이걸 영어로 표현해봐라. 쉽지가 않아요. 루트 2가 물의 수임을 증명해봐라. 영어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우리는 다 쉽게 설명하잖아요. 루트 2가 물의 수임을 설명해봐라. Explain about something,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책을 샀어요. 교실 수업을. 그러니까 뭐 몇 페이지를 페이지 몇 페이지를 여시고, 또 누가 할래? 너 해봐. 그리고 어디까지 읽어? 이런 표현들이 쉽지만 안 써봤기 때문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실 상황 영어라고 하는 책을, 좋은 책을 사가지고 구입해놨어요. 좀 짬짬 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애들 이제 과외하고 수업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라고 줬어요.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주면서 이번 한 주간은 그걸 2-3번씩 꼭 보고 가라. 그러면 아이들을 보조교사로 영어로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거다 했어요. 근데 어제가 되도록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토이 팍 오르는 거예요, 저녁에. 그러니까 아니, 물론 바빴죠. MT 가느라 또 뭐 하느라 이렇게 바빴는데, 또 갔다 와서 피곤하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는데 팍 오르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성령님 저한테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는 질문이 잘못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질문해야 되는데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오늘 너 영어책 다 읽었니?가 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른 질문입니까?
오늘 주하나 오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니?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화를 안 냈지, 그지? 나 분명히 어제 안 냈다. 응? 여기까지 났는데 안 냈어.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성령께서 네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어디 내 말에 자녀를 주야로 영어책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해라. 그렇게 없잖아요. 자녀들을 주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입에, 이마에, 손목에, 문지방에 붙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하고 영어책 읽었니? 내가 시켜도 왜 안 해? 이게 뭐예요? 누구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아버지의 좋은 아이디어지 하나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에 은혜를 받았니? 어느 말씀에 사로잡혔니? 라고 물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목회 가정인데. 물론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성경을 아침이라면 읽고 많이 읽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훈련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잘 돼, 스스로 알아서 성경을 읽는 게 훈련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화의 주제로서 그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네 삶에 어떤 말씀이 적용됐니?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니? 한번 은혜를 좀 나눠줄래? 라고 말한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제가 쏟아붓거나 밤에 잘 때 축복하는 기도는 했어도 식사 기도는 시켰어도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다 그랬는데 내가 뭐 생각을 좀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24시간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해야겠다. 사실 이 많은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계시로 믿으면 기쁨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누린다면 내가 이 중에 오늘 하루에 한 개만 딱 잡는다. 오늘은 치유, 내일은 재정적인 축복, 내일은 그 다음 날은 관계 회복, 그 다음 날은 존귀함, 뭐 머리가 되는 거, 꼬리가 되지 않는 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죠? 나 때문에 우양 가축 땅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막 뭐 300%, 500%, 1000%막 성장하고 이래 보세요. 그 한 말씀만 붙들고 묵상했는데 그대로 나 때문에 직장에 300%, 1000%, 2000%막 성장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믿어야 안 믿어요? 성경을 대하지만 뭘로 보는 거예요? 정보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복이 있는 자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줄 알아요. 주야를 빼면 남는 시간 새벽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어디 가서 했더니 주일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새벽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닭갈까대고 웃었는데 다시 말하면 생각을 24시간 주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재정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감추인 은금부활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풍성했거든요. 늘 예수님도 풍성하셨거든요. 구제할 헌금을 늘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역 공생의 기간 내내 그 유력한 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사회 고위층에 있는 부인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공생하는 기간 내내 쫓아다니면서 여행할 비용, 숙박 비용을 다 댔습니다. 먹는 거 숙박 비용 다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유다가 그 돈주머니 차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사람 사형수인데 죽는 옷을 우리가 가져가요? 부정탄다고 안 가져가죠. 공짜라고 가져라고. 그럼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요. 그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잖아요. 뭐 하려고? 가져가려고. 왜요? 좋은 옷이니까. 예수님 싸구려 옷도 안 입었습니다. 다이소 옷 파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데서 천양백화점 이런 데서 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가 봐도 가지고 싶은 좋은 옷을 입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딱 붙들리면 밤이고 낮이고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계시로 와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욕케 하시는 부자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시가 임하면 또 하나의 현상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기쁨이 온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게 됩니다. 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으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했더니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왜요? 구하면 주니까. 범사가 뭐예요? everything. 따라해봅시다. everything. 예, 글로벌 파이어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도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감사, 내가 싫어하는 대로 돼서도 감사. 이거 되시죠? 그래서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기도원 노래 모르세요? 이 노래? 기도원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단순한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예, 굉장히 파워풀하게 주의 보혈 찬송들 보면 굉장히 막 살벌한데 거기에 그게 능력이 있어요. 결국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사람 탓, 환경 탓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계시가 임하니까. 계시는 앞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갇혀있던 문자로 있었던 것이 실제로 살아서 내 것으로 누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거 하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 항상 슬프게 하는 거, 걱정하게 하는 거, 염려하게 하는 마음은 천국의 것이에요? 지옥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옥의 것을 받으실래요? 천국의 것을 받으실래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왓킨 에반스 목사님 재밌는 얘기인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유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풀어지면 거기는 뭐 때문에 자유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면 기쁨이 임하는데, 그럼 우리가 기뻐하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정 목사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제일 큰 변화가 뭐냐 그랬더니 소소한 거 다 감사돼요. 다 감사돼요. 뭐 승만이가 도와줘서 감사, 운전해줘서 감사, 또 그간 마음에 안 들었던 아내도 감사, 뭐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놀러 갔다 와서 그 정 같으면 막 그 설거지 안 되고 집안 어디로 온 거에 대해서 막 투덜투덜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전에는 그랬대요. 근데 감사드려요. 그래가지고 2시부터 6시까지 청소에 싹 했대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은혜 받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러면 뭐가 은혜 받았다는 겁니까? 2시부터 6시까지 기도해도 은혜지만 2시부터 6시까지 아내의 어려움을 도와준 것도 감사하는 거죠. 그게 실제 열매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하나 도와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장모님도 감사, 또 아이들도 감사, 그냥 애들이 건강한 것만 들어도 감사,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감사가 넘치게 되겠습니다. 악한 영이 임하면 불평하게 돼요. 원망하게 되고, 혈기 부리게 되고, 탓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어린아이처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300만 원이 필요한데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응이 두 갈래랍니다. 250만 원 어떡하지? 난 300이 필요한데 250만 원. 이거 뭐야? 5분의 6분의 6분의 1이에요? 6분의 몇 프로야 그러면? 20%예요? 15%예요? 20% 돼요?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고,
300만 원씩 50만 원이 벌써 채워졌네. 우와, 아싸 50만 원 채워졌네. 이야, 아멘. 기쁨은 선택입니다. 감사도 선택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전도사 시절 때, 전동교회 가면 전도사님 예우하는 것과 부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예우하는 게 다 틀려요. 보너스도 틀리고요. 명절 때 선물도 틀려요. 명절 때 선물 나오거든요. 선물 레벨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용유 쪽이고, 이쪽은 뭐 몇만 원짜리 과일, 아주 비싼 과일이고, 또 그 위에는 또 뭐 이렇게 더 양복 뭐 이렇게 티켓이고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제가 전사 시절에, 야, 나도 부목사님처럼 한번 저런 권사님 초대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맛있는 음식 한번 우리 가족이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그것만 하면 소원이었겠다. 우리 저 수석 부목사님이 차가 생겼는데, 저 정도 차만 타도 난 소원이었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차를 타고 있는데도 족함이 없어요. 족함이 없다고요. 끝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유학 갔다 왔을 때는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만 제 1금융권에. 그래서 지하 단칸방이라도 하나 월세 내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저 말이 뭐예요?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하도 아니고 지상 3층인가 4층인가 방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막 그랬더니 너무 좁다. 애들 커가는데 48평 이상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몇 평이었죠? 68평? 64평? 67평? 67평 빌라, 그 해운대 그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 68평 빌라, 그 해운도 위에 그 달맞이 고개, 거의 강남 수준으로 비싼 땅. 그게 왔어요. 그게. 그럼 막 족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의 욕심이란 끝도 없습니다. 다시 서울로 상경해야 되는데, 야, 이거부터 더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석 달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 68평보다 실평수가 더 넓은 지금 김포에 있는 아파트로 갔잖아요. 실제로는 50몇 평인데 그 베란다랑 뭐 여기까지 하면 그 부산에 살던 빌라 67평보다 훨씬 더 넓거든요. 그 화장실 3개잖아요. 아멘. 근데 월세 낼 때마다 막 속이 쓰라려요. 언제 주님 언제 집이 생깁니까? 사람은 더 자기보다 나은 것을 보게 되면 평생 불행해집니다. 평생 불행해져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가 늘 가난했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혹은 나는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박철수라는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였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기본적으로 외식하자 그러면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 썰고 이래야 외식이었는데, 저는 외식이 뭐였죠? 뭐 곱창 먹자, 뭐 갈비탕 먹자, 뭐 삼겹살, 뭐 잘해야 삼겹살이고, 저는 함박 스테이크보다 삼겹살이 더 좋거든요. 더 맛있고. 아멘. 외식이 바깥에서 먹는 거지 레스토랑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용희 교수님 그 칼럼을 제가 읽어봤는데, 여기 뭐 서울에 아주 유명한 부자들이라는 학교에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갔더니 다 굉장히 가난하더래요. 왜냐하면 다 부자들만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다 일반 학교에 비하면 이용희 교수님 굉장히 유복하게 잘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 다 부자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 부자들 쪽에는 완전히 꽝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핍박당할 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금식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가정에서 예배는 고사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반 저 친구는 교회 신앙도 별로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전도도 잘 안 하고, 그런데도 뭐 장로기 제일 큰 교회 학생회장하고 모이면 예배 드립니까? 이거는 불공평해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건
것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아멘. 작은 일에 마음 뺏기면 큰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릇이 굉장히 커요.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요. 스케일 자체가 틀립니다. 저는 그분 앞에 가면 완전히 이게 뭐랄까 어떤 느낌이냐, 메뚜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이게 시야를 볼 수 있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메뚜기 같은 영역. 나는 이 코앞밖에 못 봐요. 폴짝 뛰어야 요만큼 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인 같아요. 한 발 내딛으면 제가 막 한참 가도 못 갈 걸음을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릇 자체가 틀리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거, 바라보는 거, 또 사회를 보는 거, 영적인 통찰력 이런 걸 보면요, 이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배우는 게 많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대범해지고 용기를 갖게 되고, 저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을 너무너무 쉽게 일을 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소소한 것에 마음 뺏기죠. 그리고 그걸 상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의 감사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시예요. 원수가 부부싸움을 하는 거 보세요. 집안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좋은데 한 가지 서로 안 맞는 게 있잖아요. 한 가지 서로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뭐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 쓰는 습관이라든지 혹은 뭐 부모님 대하는 뭐 어투라든지, 그냥 소소한 한두 가지인데 그것 때문에 딴 얘기할 땐 즐거워요. 막 즐거워 막 재밌다가 그 하나 탁 건들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팽 돌았습니다. 삐져가지고 막 등 돌아보고 막 그러지 안 그러세요? 안 그래서 뭐 남북이 전쟁이 나야지만 막 부부싸움이라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치약 앞에서 안 짰으면 앞으로 밀어놓으면 좋겠는데 그걸 세 번, 네 번 얘기해도 안 밀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상한다는 거 아내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 물건 뭐 제자리 갖다 놓는 거, 예를 뭐 그런 것도 있지. 양말을 남자들 양말 신으면 그냥 혹 해가지고 확 집어넣잖아요. 그냥 이렇게 마른 상태 넣으면은 세탁기 들어가면 이렇게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안 빨리잖아요. 그걸 좀 풀어서 좀 넣으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뭐 저는 이제 그걸 아니까 자취 생활을 해봤으니까 이제 제가 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가끔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몇 번 얘기했는데 아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때 픽 삐져가지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얼굴도 안 보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쓰는 전법이 그와 같은 거예요.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소소한 것 안 되는 것 때문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된 밥에 재 뿌려 놓는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지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도 못 먹게 하려고 그냥 재 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포도원에 있을 때 작은 여우가 포도밭을 다 해친다 그랬잖아요. 뭐 곰이 나타나가지고 뭐 아니 코끼리 떼가 와서 포도원을 짓밟아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병아리를 학교 앞에서 샀어요. 그때 몇백 원 주고 병아리를 한 10마리, 7, 8마리 샀어요. 그 거의 준딱으로 키웠거든요. 사료 사가지고. 그 병아리 산 것보다 사료비 월등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그 병아리 우리 집 앞에 마당에다가 그 병아리 키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아지 키우고 뭐 병아리 키우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하여튼 토끼 키우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토끼 불 들어 다니고 뭐 이런 걸 좋아했는데 닭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거의 준딱이 됐어요. 그래서 이야 이제 뭐 팔아도 되겠다 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왔더니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와서 주려고 없는 거예요. 근데 핏자국이 막 나 있는 거예요. 쫓아가 봤더니 뒤쪽 저희 집 이제 돌아가면 제 집 뒤쪽에 그 골목 안에 막 갈기갈기 찢겨 죽여져 있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전원 사망. 오빠 이게 뭐야 이거들이. 나중에 범인을 발견했어요. 옆집 고양이였어요. 그날로 내가 꼭 열려가지고 고양이 뭐 보면 돌 던지고 가서 막 잡고 막 나만 고양이. 네, 그때부터 고양이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 전에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우리 병아리 죽인 그놈들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준딱 한 7, 8마리였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잔인하게 갖고 놀다가 찢어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많은 아름다운 것들, 좋은 만남들, 축복들, 공급해 주신 것들,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교회, 영적 가족들, 그리고 배움의 기회들, 지금까지 공급해 준 것들,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헤아려 보면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외롭거나 힘겨우면 제가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시편의 이 노래를 부르면 막 아침마다 새로운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도 감사한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베푸실 주의 성실함과 그 인자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성실함으로 베푸시는 내게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년, 30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불신자 가정에서 건져냈던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알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을까? 그리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주님이 도와주시고 만남 주시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돈이 한 푼 없었는데 얼마나 많은 학교를 나오게 해주셨고, 무명의 사람인데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 영향력 있는 분들 만나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또 때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은사 주시고 사역할 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막 그 생각만 하죠. 따라서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죠. 막 감사가 넘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섭섭한 것, 지금 내가 당면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사그러 녹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셨다면 이 문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공급하셨다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내 몸의 아픔을 주님께서 고치셨다면 지금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여러분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드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시가 임하게 되면 지금 받는 고통에 목적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내하는 어려움, 믿음의 연단, 단련들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제껏 도와오셨듯이 오늘도 도우신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기적은 오늘의 기적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적은 내일의 기적의 또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뭐예요? 묵상이잖아요. 묵상하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계시가 임해요. 그럼 그 계시가 임하면,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걸 내가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공급하심, 치유하심, 그 회복하심, 존귀하게 높여주심, 또 그분의 겸손, 온유, 사랑들을 경험한, 이것이 계속 기억하면 묵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계시가 임하게 되고, 계시가 임하게 되면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감사가 오게 되고, 또 하나님 또 말씀을 또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고, 그것이 그래서 계속 반복,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서 속에 죽어있는 글로 있던 것이 갑자기 살아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가 보는 관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면 기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는 게 결국 뭐예요? 그 말씀으로 말하면 소망과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냥 위로가 돼. 아유, 그래, 하나님 내 형편 아셔, 내 마음 아시니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뭐 때로 위로가 되겠죠. 상담하기 위해서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많은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니에요. 계시는 임하면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지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천국과 일치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 쉼없이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천국의 마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이 임하는 토양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비판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견적 불가요. 견적이 안 돼. 어떤 상황에도 비판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슬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고, 그거 못한다고 마음을 딱 굳힌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 목사님이나 저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있는 곳에 안 기쁘면 불편해요. 진짜로요. 저는 제가 어느 사람을 만나든 모임을 인도하든 설교를 하든 지금 이 시간도 그렇죠. 여러분 많이 웃었잖아요. 제가 심각한 얘기할 때도 여러분 많이 웃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즐겁고 이게 진리가 임하면 자유롭잖아요. 그것이 회개의 말씀이든 아픈 말씀이든 가지치기를 하는 말씀이든 여러분 혹되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덧니 빼면 막 시원한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뺄 때는 아프지만 빼고 나면 시원하니까 빼는 거 아니에요. 보기도 좋고, 그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고, 또 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항상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장례식장 가서 제가 웃음을 참으려고 아니 제가 항상 웃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안 웃기가. 장례식장 가서도 이제는 많이, 왜냐하면 기독교 장례할 때는 좀 덜해요. 그냥 믿는 분이고 신앙 지키고 앉는 분 있으면 기독교식 믿음 잘 지키신 분 그 장례식 가면 웃음이 넘치거든요. 그러면 다 웃으니까 편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장례식 가면 나는 늘 웃는 사람이라 이 웃음을 가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장례식 가면 울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울다가도 마음 아파서 울다가도 또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례 때문에 제가 웃는 건 아닌데, 그분들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웃음이 나는 거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주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지난번 우리 그 MT 갈 때도 저희 차는 막 기쁨이 넘쳤죠. 우리 진희 자매님 때문에 특별히 더 기쁨이 넘쳤는데, 우리의 마스코트,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일 귀염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그럼 기쁘잖아요. 그 3시간 4시간 강릉까지 가는데 인상 쓰면서 가고 말도 안 하고 서로 눈치 봐야 되고, 누가 하나 막 무게 팍 쓰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그게 즐거운 여행이 아니면 고통이에요. 차 안에서 어디 도망가지도 못해.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 사람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의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우울하고 침울한데 어느 한 사람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찬송하자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고 막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분위기를 바꾸면 그건 천국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행 갈 때 여러분 기적을 바라고 여행을 다니세요? 여행 갈 때 뭐예요? 즐겁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쁘게 갔다가 기쁘게 오는 것이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갈 때도 스트레스 받고 올 때는 막 정말 초췌해서 오면 그게 무슨 여행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항상 심각하고 우월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악령 받은 거예요. 악령. 아니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어제도 누가 여행 갔다 왔다는데 천국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갈 때 올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들통났네요 누군지.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아야죠 당연히. 근데 여행 갈 때만 그 좋음을 집에서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하면 되고, 기쁨으로 손님 맞이하고 기쁨으로 사람들 대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 제가 가끔 영적 지도자들 만나면 대부분은 굉장히 기쁘게 맞습니다. 근데 권위가 올라갈수록 사람 대우를 안 해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는 권위자인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냥 무명이고 뭐. 제가 인사를 해도 안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사를 제가 그게 마음이 아파서 저는 어디 가면 뭐 찬양팀 다 악수합니다. 그리고 뭐 안내원들 다 악수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봉사하는 사람 보면 다 인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뭐 그것 때문에 너무 좋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 딱 첫날 딱 그렇게 하죠. 다 친구 돼 버립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제가 진짜 마음에 있어서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밥 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냥 말장치한 거 아니에요. 말로 격려한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담아서. 그렇잖아요. 돈 안 들고 얼마나 점수 따요. 제가 그런 데 전문가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못 찾는 거죠. 불평할 거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읽는데 너무너무 막 행복하거든요. 제가 확대 번역 성경을 지금 창세기부터 좀 쭉 읽어 나가는데 좀 더디지만 제가 굉장히 정독하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저는 한 장을 1시간 읽어요. 뭐 놀라지 않으시는데 한 장을 1시간 읽는다고요. 그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딱 한 장을 읽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리내서 읽고 그다음에 찾으면서 읽어요. 그리고 그걸 묵상해요. 그리고 거기다 메모를 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마치 이렇게 계시가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이틀에 한 번 꼴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좋으니까 밤에 잘 때 그 말씀을 또 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깰 때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고 운전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내 말씀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모세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바울에게나 뭐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특별한 약속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 이 말씀을 읽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축복이라면 내 것으로 취하게 되겠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낙담하려고 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낙망하여 하는 거?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영이 항상 기쁨을 유지해야 돼요. 그 75%에서 98%의 병이 그 병은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암을 포함한 모든 육체병의 75%에서 98%가 원인이 스트레스래요. 현대의학계가 최근에 발표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웃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나는 24시간 웃을 수 있다. 24시간 행복할 수 있다. 아멘. 뭐 근심만들 달라질 게 있어요?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고요. 스트레스만 받지.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병균이 하나 들어오는구나, 둘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왜 받아요 그걸? 공사할 때도 보면 확 화내면서 차는 사람 있어요. 저희 해오름에 저기 부회장님 계시거든요. 그분은 유일하게 욕하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는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남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잘하면 칭찬을 안 해요.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걔가 뒷발로 헛발질해도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걔가 뒷발로 헛발질해도 그런 건 넣겠다. 뭐 이래요. 제가 골을 넣으면 그런 소리를 해요.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되게 재밌는 분이죠. 제가 이번에 차를 구입할 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중고 차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기축계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좀 관계 좀 터보려고.
이번 기회에 제가 갑이 되잖아요. 이번 기회 갑질 한번 해보려고 그러려고 했는데 웬걸 일산에 너무 좋은 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중간에 전화해서 소개해 준 것들이 너무 비싸요. 2, 300만 원 더 비싸고 키로수도 훨씬 더 많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또 괜히 얘기가 또 관계 더 안 좋아졌어요. 말했으면 샀어야 되는데 뭐 복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비교도 안 되는 게 좋은 게 나와버려가지고 그 이후로 못 만났어요. 지금 한 달 반 동안 못 만나고 있는데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산에 있는 그 딜러가 믿는 분도 아니죠, 그죠? 믿는 분도 아닌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 손해 보는 상황들을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으니까 이분 말을 보니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확인할 그 차를 바깥으로 빼서 저 메카닉에 가서 떠서 확인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 번호판을 뗐기 때문에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시운전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원한다 그러니까 하시라고. 이런 법적으로 위험이 있으니까 보험 처리가 못 되니까 조심해서 운전하시라 그러면서 하고 차 2대를 빼내 가지고 다 떠보고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저 차를. 놀랍죠? 근데 그분이 그 메카닉 우리 재한 형제가 하는 자동차 공업사에 있어요. 1급 정비사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이분하고 앙숙이래요. 그 딜러랑. 왜냐하면 보통 정비소랑 딜러랑은 서로 관계가 서로 이렇게 좀 좋은 관계잖아요. 팔아야 되고 그리고 적당히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서로 팔고 또 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비사는 너무 정직해요. 1급 정비사라 고지고대로 다 얘기해버려요. 이래서 안 나쁘고 이건 얼마 안 됐고 이거는 뭐 가면 이거는 고치려면 150만 원이 들고 뭐 200만 원이 들고 뭐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딜러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가요. 그 얼마나 더 신뢰가 돼요. 그래서 친절한 건 친절한데 또 그런 본인이 겪는 어려움도 그냥 다 하면서도 끝까지 빵긋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 정비사는 얼굴에 무표정하거든요. 전문가는 아주 냉정하게 뭐 딜러가 있는데도 막 이래서 나쁘고 이거는 이래서 나쁘고 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딜러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좋다고 괜찮다고 뭐 이게 아니라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문제로 전화를 하는데 폐차 문제 뭐 여러 문제를 하는데 제가 차 살 일이 없잖아요. 이미 샀으니까. 근데 차 살 때 이상으로 친절하게 돼요. 보험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폐차 시키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다른 데 가면 얼마 받는데 저한테 하면 5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도 딴 데서 가입하면 그냥 정가 들어봤는데 제가 10% 깎아주고 뭐 해가지고 꽤 들어오더라고요. 보험이 10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10만 원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5%인가 만 10%. 하여튼 그렇게 또 돌려주는 거예요. 이야,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도 기쁨으로 대할 때 손님들이 그 기쁨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차를 사려면 어디로 갈까요? 저는 장안동으로 갔거든요. 이제는 우선순위 바뀌었습니다. 일산으로. 일산 딜러로 바뀌었어요. 저희 해오림 안 합니다. 편집. 혹시 왜요? 기쁨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영혼육이 편해져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온몸, 그러니까 마음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온몸도 긴장하게 되고 괴로워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할 일도 못 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안 할 일도 하게 돼요. 못할 일도 할 용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24시간 천국의 기쁨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한 중보자 되지 마세요. 따라해서 기쁨의 중보자, 승리가 보장된 중보자, 승리를 확신하는 중보자. 아멘. 저는 우리 사랑이가 징징대면서 얘기하면 안 들어줍니다. 징징대면서 얘기를 하면 안 들어줘요. 똑바로 분명하게 기분 좋게 얘기하라 그래요. 징징대면 혼납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네가 징징대지 않아도 아빠는 들어줄 거니까 또박또박 기분 좋게 얘기해라 그래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징대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기쁨으로 사랑 가운데 예배하면서 여호와 주의 임재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즐거움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여러분 지금 기쁨이 익숙하지 않으면 천국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막 화내고 막 열받고 막 마음 상하고 막 분내고 원망하고 탓하는 게 편하면 지옥이 편해요.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 지옥 가야 편하죠. 천국 가면 불편하잖아.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아무도 불평하고 원망 안 하고 자기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려야 돼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아멘.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가난의 영. 가난이 오면요, 가난의 영이 사실 원망이 오고요, 시기하고 불평하게 되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 제가 정말 차가 절실할 때 교회 목사님이 차가 한 대 더 생겨가지고 그 차를 충성된 사람한테 누구한테 주겠다는 게 공개적으로. 그럼 충성하면 저잖아요. 박철수잖아요. 저를 기대했는데 저한테 안 왔어요. 막 얼마나 기분이 불쾌한지. 그때 제 안에 시기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제 안에 명예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시기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니 내가 필요한 만큼이나 다른 사역자도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죠. 남이 잘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가난의 영이 오게 되면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돈 있는 곳이 보여요. 그 사람이 돈으로 보이게 되고, 그리고 돈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고, 돈이 있을 법한 사람, 돈을 만들 수 있는 곳을,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 이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야. 사역자가 사람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지금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이게 뭐예요? 가난의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돈 나올 곳 없나? 그리고 가난의 영이 있으면 자꾸 공짜를 찾게 돼요. 공짜를 바라게 돼요.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근데 계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 부자시다. 하나님 공급자시다. 하나님 도우신다. 내가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우신다. 믿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한다는 계시가 임하니까 뭐가 와요? 항상 기쁨이 오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니까 뭐가 와요? 이미 미리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계시가 임하게 되고, 계시가 임하면 응답한다는 확신이 오니까 기쁨이 임하게 되고, 기쁘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또 감사하게 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자꾸 딸이 왜 안 해주지? 내 생일인데 왜 저 사람이 나 친한 줄 알았는데 왜 선물 안 해주지?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왜 안 찾아오지? 난 지금 이게 필요한데. 그럼 자꾸 그래. 어머니 탓했다가, 아버지 탓했다가, 친구 탓했다가, 목사님 탓했다가, 아내 탓했다가, 남편 탓했다가, 아유 혹 같은 자식 탓했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과 원망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내잖아요. 아멘. 여러분, 뭐 이런저런 말씀을 두서없이 나눴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달라고 겸손히 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걸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생각들, 그리고 잘못된 근성들, 노예 근성, 고아 근성, 그리고 거지 근성, 그리고 어떤 불평과 원망하는 그 종된 근성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탈북자들이 공짜를 너무 많이 바라거든요. 그 공산주에 있으면 일 안 해도, 일을 열심히 해도 똑같이 주고 안 해도 똑같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정부에서 뭐 주나 이 생각하거든요.
북한 당에서 공산 당에서 뭐 주나, 그러니까 늘 공짜로 뭐 주나 이것만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도적질하는 하지 말라 해서 끊기는 게 아니라 수고해서 땀 흘려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 나눠 주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공급을 구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법칙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피터 와그너 박사님께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뭐냐면 적어도 5가지의 수입원이 생기도록 구하래요. 그 와그너 박사님이 본인이 5가지의 수입의 출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출판, 또 강의, 또 뭐 기타 뭐 선교 뭐 이렇게 쭉쭉쭉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투명하게 써요. 그 중에 50%를 하나님 나라에서 다 떼요. 그리고 나머지 50% 갖고 살아요. 예, 그런 클럽이 있어요. 자기 전 수입의 50%를 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씁니다. 그 50%로 먹고 살아요. 최한 목사님도 거기 가입돼 있거든요. 그 투명하게 그걸 다 해야 돼요. 그걸 다. 그 가입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부자들의 그룹에 들어가요. 사회 다 환원하고 기여하는. 대단하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남들이 2단 3단 별짓을 다 해도 자기들 그렇게 사나요? 못 살지.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풍요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신구약 통틀어서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5가지 구하니 가만히 떨어 있으면 또 떨어집니까? 성경에 뭐냐,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은 저주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 뭐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해요.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수고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큰 복이 돼요. 영적으로 나태한 거, 육체적으로 나태한 것들 난 하나님 공급하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떨어져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경 보세요. 네가 손으로 수고한 그 일에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똑같이 손으로 열심히 밭을 가고 씨앗을 뿌렸어요. 옆집에는 그의 경작이 심은 만큼은 났는데 우리 집에는 하나님 복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100배 도출이 오는 거예요. 옆집에는 충이 먹어가지고 절반이 막 썩어서 버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돼가지고 막 고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것에 너무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내적 치유도 그렇고 축사도 그렇고요. 내적 치유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뭐 YM에서 DTS 받을 때부터 늘 느끼던 건데 내적 치유에 계속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이 굉장히 나약해져요. 내가 이런 쓴뿌리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이런 부모님 밑에 자라서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 때문에 이런 거야. 하면서 계속 뭐예요? 내가 그 상처에 빠져나오지 못할 온갖 다양한 이유들을 다 찾습니다. 태아 때부터 그랬고 뭐 어렸을 때 몇 살 때부터 그랬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시집 가서는 남편 때문에 그렇고 뭐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고 막 안 될 이유가 막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들춰내고 갈 때마다 치유하고 갈 때마다 해도 끝도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오래 치유하셨나요? 우리가 원인을 발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원인 때문에 거기 같이 문제 속에 그냥 봉착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 속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맞아 그랬어. 나래도 어려웠을 거야. 안 됐을 거야.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 같이 울고. 그러니까 계속 그 쓴뿌리 가운데 있는 거죠.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그 늪속에 같이 젖어드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나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맞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끝. 정체성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내가 딸이 될 수 없고, 이래서 내가 아직 용납될 수가 없고, 이래서 내가 그 더러운 정죄감을 내가 이래서 잊을만 하면 또 막
이래서 막 다 해결해 주는데 또 나올라요. 또 나올. 그게 다 속임이에요. 이래서 슬프고요. 이래서 내가 감사할 수 없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사는 그냥 선택하면 돼요. 기쁨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공수교육을 받는데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인상 팍팍 쓰면서 막 질질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뭐 축사하시는 분들 이손 뭐 머리에 귀신 2마리, 뭐 가슴에 뭐 어디 붙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귀신 들릴 것 같아. 그 말 듣다가 내 몸에는 도대체 몇 마리가 붙은 거야. 여러분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세균들, 기본적으로 대장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손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손을 씻었나? 그리고 대변을 봤는데 화장지 10장을 가지고 닦아야지만 대장균이 안 묻어요. 그거 아세요? 그걸 생각, 만약에 급해서 쏨물이 없어서 안 씻었다, 화장지 4장으로 닦았다, 그러면 대장균이 얼마나 묻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쓰는 동전 있죠? 동전이 화장기 자변기보다 대장균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지폐. 끔찍해요. 그걸 내가 돈을 주면 어떻게 받아요? 그 돈을. 그걸 본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거 대장균 때문에 내가 병드는 거 아니야? 막 오염되는 거 아니야? 막 면역이 결핍되는 거 아니야? 막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평생? 결벽증 걸리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그 사단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사단이 실제하고 영향을 끼친 거 맞습니다. 근데 빛이 세요, 어둠이 세요? 그러니까 빛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내가 우울해야 될 이유를 계속 찾지 마세요. 내가 안 될 이유, 거기서 못 빠져나올 이유, 또 그래서 내가 정죄감 받을 이유, 실패할 이유, 가난해야 할 이유, 그래서 이런저런 온갖 화낼 이유, 이런 안 될 이유를 계속 찾지 말라고요. 반대로 뭐예요? 내가 승리할 이유가 있어요. 왕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나는 빛이고 소금이고 주님이 도우시고 내 곁에 계시고 구하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될 이유를 찾으시라고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해요. 보세요, 이 아이가 흥흥 하고 오잖아요. 아빠한테 기쁨으로 달려오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흥흥 하고 나가세요. 오늘 이 밤의 시간에도 흥흥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중보자, 기쁨의 중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두 구절이라도 딱 그냥 와닿는 거 있죠? 그걸 잡으세요. 제가 어떤 구절은 3년을 묵상했다니까요. 진짜로요. 틈만 나면 그 구절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내가 누릴 때까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십니다. 치유자십니다. 도우시는 분이세요. 환난 날의 산성입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밤에 승리하는 중보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